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산과들, 모든 산천초목, 농가 밭,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록이 우거진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농경 중심 사회일 때 지금 이 시기는요 농번기에 해당합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죠. 농부들에게는 눈코뜰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쁜 때입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매한가지겠죠. 지금 그런데 지방 시골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만이 농산일을 감당하고 계신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면 부족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찾는데 그런데 그나마도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루 일당이 도시 근로자, 도시 일용직 근로자보다도 노동자보다도 더 비싸답니다. 20만 원, 30만 원 줘도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인건비 지급하고 나서 농사에서 얼마나 돈 번다고 버신다고 수익이 난다고 그거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절 외국 노동자, 근로자들의 유입이 중단이 되어서 그마저도 일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 입구에 보니까요, 농번기만큼은 불법 체류자들 단속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농번기만큼은 불법 체류자들 단속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며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참 단속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속하면 다 도망가서 일손은 안 그래도 없다는데 더더욱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희한테 묻지 마시고 주님한테 물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참 각각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참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구한다는 것, 그리고 일 잘하는 노동자를 만난다면 그건 그것도 한두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는 일꾼을 만난다면 누구에게나죠. 농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 잘하는 일꾼, 직원을 만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을 만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요? 처음부터 일 잘하는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일꾼들로 길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어져가는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단계의 일꾼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있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보람있게 사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 그 보람 있는 일 아니겠어요? 뜻하고 계획하는 것.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답게 사는 것. 그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 그거 참 행복한 삶이고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자,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 있게 사는 게 어떤 거냐? 역시 답은 간단해요.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자기답게 사는 것인데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삶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보람 있게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일꾼일까? 어떤 단계의 일꾼일까? 일꾼의 단계도 4단계로 나눈다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과 발달의 4단계로 나눕니다. 그건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래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제임스 파울러라는 유명한 교육학자, 심리학자의 이론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일꾼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살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일꾼일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있게 살고 있는가? 자기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훈련받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 기간을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3년의 훈련의 과정을 끝내고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사도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현장이에요. 제자가 사도로 바뀌는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훈련받던 사람들이 짐을 지는 사람, 일꾼으로 바뀌는 자리에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성령 충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 4단계의 일꾼이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일꾼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영적 수준과 같이 가는데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seeker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disciple, 그 다음에 세 번째 apostle, 그 다음 네 번째는 co-worker, 이 단계가 있습니다. seeker라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구도자, 길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진리에 이르는 길,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진리,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초보 첫걸음을 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isciple이라죠. disciple, 제자라는 뜻인데 원래 disciplin이라는 이 단어가 훈련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훈련받다, disciple. 그러니까 제자는요, 일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훈련받는 사람, 제자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apostle, apostolos, 헬라어로는요. 이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미션을 맡겨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로 싹 다 바뀝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단계가 끝나는 단계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co-work. 예, co라는 말은 함께라는, together with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예.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를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일꾼, 코워크라고 그래요. 코워크.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동역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이런 4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4단계를 다 거쳐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깊이가 있고 신앙 성장과 발달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또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시크라 그러죠. 길을 찾는 사람, 구도자. 예. 근데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도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을 못 찾은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과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길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신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깊이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쁘다는 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길을 찾는 분, 하나님을 좀 만나려고 사모하고 애를 쓰시는 분, 이 단계에서는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가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듣는 게 잘 안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안 들릴까요? 자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여러분, 한자로 옳을 의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가 발달한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참 쉽죠. 왜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래야 돼요. 저건 저래야 돼요.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건 예. 또 그런 분들 계시면 주변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자기 의가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해서 다른 것들이 잘 들리지가 않고 용납되지도 않고 수용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잘못 들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 의해서 조금만 비켜나면 다른 것들을 틀렸다, 잘못됐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적용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적용이 돼요. 이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부모가 성격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이 망가져 버려요. 남편이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망가지죠? 아내가 억장이 무너지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나중에 언제 원수 갚죠? 나중에 힘 빠졌을 때, 나이 들어서 원수 갚아요.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기 안에 누구나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귀를 열고 자기의 판단을 중지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 의가 자기 중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세계의 영적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길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일러주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일꾼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도 이어갔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귀가 활짝 열리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세계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 제자의 단계, 디사이플 단계, 훈련받는 사람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배운 것을 연습하는 단계죠. 지식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병행돼야 성장과 성숙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일꾼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해요. 훈련할 때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몸 스트레칭 할 때도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 안 쓰던 근육 쓰면 당기고 힘들어요. 때로는 아파요. 근데 익숙하게 반복해서 연습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유연성이 길러지면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내 행동 반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잘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생들은 교관, 스승의 말을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연습, 이 훈련을 하셔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미성숙함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일꾼에게 요구되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군사 훈련을 합니다. 실전은 아니잖아요. 총을 쏘는 연습도 하고요, 뭐 별 훈련을 다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반복되어지다가 실전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훈련의 과정에 있는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이건요, 먼 미래에 행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12제자들에게 가정을 자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물질적인 손해와 포기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운동선수로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추어들이 프로 선수로 길러지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아마추어들이 전문성을 갖춘 프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일꾼에 있어서 그런 아마추어 서툰 것들이 가득한지, 아니면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정도 믿어왔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셔야 되잖아요. 목회자만 프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신학을 좀 더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 바른 길, 성경에 대한 바른 길을, 바른 의미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훌륭하실 수 있어요. 일꾼이 마찬가지예요. 열정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재능과 물질, 도구가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앙 훈련만이 아닌 전문성 있는 사역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 다 아실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세상이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시험과 유혹이 많으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 차원에서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시대를 앞서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지식과 지혜들이 가득 차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지식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리드해 나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훈련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전문성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전문가가 환영받는 시대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교회 사역에 제 혼자만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 일꾼이 되셔야 돼요. 10살짜리는 10살짜리 만큼의 지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20살짜리는 20살짜리 만큼의 지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10살짜리는 10살짜리 만큼의 힘이 있고요. 10살짜리 만큼의 짐을 질 수 있는 게 따로 있고요. 20살짜리는 20살짜리 만큼의 힘이 있고 짐을 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요,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다가는 선부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열정이라도 없으면 사고라도 안 칠 텐데 정제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열정은요, 불과 같아서 오히려 일을 망쳐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 교회 일꾼들에게는요, 영적인 훈련은 물론이지만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적어도 평신도 수준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사역 훈련이 꼭 필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전문성 있는 사역 훈련에 대한 경험이 성도들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인 줄 알고 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오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오산이죠. 단적인 예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한국에서 이단들이 막 용솟음 치는데 불신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가보면 김 집사님, 그 가보니까 김 집사님이 있네. 그 찾아간 그분은 또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이단에 간 사람들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다 갔습니다. 예. 이만희 성령님, 우리 성령님 이러고 앉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걸 신천지에 빠지니까 얼마나 훈련이 안 됐으면 그렇게 가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가요? 정통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교회 훈련받은 교인들하고 대화하면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못 이겨요.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정말 삼위일체가 삼위일체일까요? 뭐 이러면 그때부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그는 이단인 줄 알아서 우리 말하기 싫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들어오라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 이단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찾아왔는데 설득당하기도 하는데 왜 우리 정통교회 바른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을 딱 보면은 대화하다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설문조사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통교인하고 이단교회하고 탁 대화하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연단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파슬, 보냄을 받은 사람. 이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는 듣고 보고 깨우치고 몸으로 행하는 훈련을 끝내고 이제는 연습의 단계를 끝내고 훈련에 넘어섰어요. 물론 평생이 훈련이지만은 이 단계는 십자가를 지는 단계, 한번 십자가를 져보는 경험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단계. 훈련 때는 타의에 의해서 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짐을 지는 단계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짐을 찾아서 질 줄 알면 그만한 일꾼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은혜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사명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사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칼리스, 칼리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감사합니다. 잘된 것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라고 여겨지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힘이 생겨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사명으로 사는 단계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했다.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없다. 우리 흔히 말 실족했다. 낙심했다. 시험 들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성도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안 돼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은혜 타령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물론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명 중심의 생활로 옮겨가셔야 돼요. 사명의식이 철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도요, 은혜가 없어도요, 사명인 줄 알고 힘들어도 재미가 없어도 즐겁지 않아도 그냥 짐을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가 없어요. 상황에,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은혜 중심의 유아기적 신앙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은혜 타령만 하게 돼요. 항상 은혜 받아야 움직여요. 은혜가 넘쳐야 즐거워요.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은혜가 있고 넘치면 신바람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힘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거 당연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 은혜가 고갈되면 그 열정이 쉽게 식어지고 사라지고 헌신이 중단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돼요. 참된 일꾼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지나서 더 높은 단계로 가야 진짜 일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모있는 일꾼입니다. 전천후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의식으로 사는 일꾼입니다. 은혜의식으로 사는 일꾼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사는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부유함과 윤택함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이 고백이야말로 은혜 중심의 신앙에서 사명 중심으로 더 성숙해져서 살아가는 일꾼들의 영적 깊이가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가난해도 관계없고 부유해도 관계가 없고 막 가난하고 부유하고 일이 되고 안 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 같고 축복하신 것 같아서 신바람 나서 그냥 봉사 열심히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고갈되고 누구 옆구리 와가지고 푹 찌르고 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낙심해서 막 일주일 들어놓고 한 달 들어놓고 가니 안 가니 그러고, 딴 데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다 그래요. 은혜로만 사는 신앙이면 부하면 은혜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기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지면 곧 시험에 듭니다.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서. 은혜가 되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쩍쩍 갈라지는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사명인 줄 알고 짐을 지는 그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서 지는 짐은요, 즐겁게 질만한 짐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고 지는 짐은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명의식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일꾼의 수준이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좀 부담스러운가 보네요. 이 정도 가야 기꺼이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은혜 중심이 아닌 사명 중심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예, 사명 따라 뭐 좋든 안 좋든 싫든 좋든 뭐 관계가 없으니까 은혜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길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바꾸지 않는 사명의식이 투철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워커라 그러죠. 동역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의 복음사에게 함께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야, 일꾼의 수준보다 한 수준 높은 거예요. 동역자. 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근데 주님과 나만이겠습니까? 우린 신앙의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결코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잘 하셔야 돼요.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함께 나의 십자가를 잘 질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일꾼, 그 단계를 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관계적인 요소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자세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정신의 기초가 있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일꾼. 예수님은 모든 일꾼의 모델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섬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래서 일을 맡은 일꾼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 무릎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깨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살아온 게 얼마고 믿어온 게 얼마고 섬겨온 게 얼마인데, 그런 태도, 그런 말투 보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요.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그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유지하는 거,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의 일꾼입니다. 동력, 코워크, 함께라는 것. 부부도 함께,
가정도 함께, 성도들도 함께.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어느 단계에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 성도들 간에도 좋은 동력자, 교회 동력자,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꾼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헌신된 일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과 자기 책임, 자기 사명을 잘 찾고 붙들고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